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슴에 품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에베소서에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보고 세상을 바꿀 그런 생각들을 하지 말고 네가 바뀌어라. 세상의 그러한 우선순위들을 내려놓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은 세상과 싸우신 분이 아니라 세상조차도 품으신 분이죠. 믿음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세상과 대적하는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무슨 사건만 나오면은 그러면은 뭐 그 사람 교회 다닌대, 그 사람 뭐 목사 자식이래, 목사의 가족이래, 교회 장로래, 뭐 이런 꼬리표가 떠나질 않아요. 세상은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면서 산 일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길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되시고 힘내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정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길대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래간만에 예배당에서 여러분들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오래간만에 서로 만나시죠? 예.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모두 반갑고 환영을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요즘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어수선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인간들의 교만과 오만함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내 뜻대로 살아온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남에게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삶이 남을 대접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만한 마음으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던 우리의 삶이 남을 이해하며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받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의롭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시고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의 핵무기가 폐기되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한반도가 평화롭게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해 오게 하셔서 북한의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가운데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함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안보를 위해 추운 날씨 가운데 전후방 각지에서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돌봐주셔서 사고 없이 기쁨으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군 생활하는 동안에 예수 믿고 세례받는 청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부대 내 예배도 제한되고 세례도 베풀지 못해 군선교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군목님들과 군선교사님들 그리고 기독 간부들이 합력하여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군복음화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창립 때부터 세계선교, 군선교, 교육의 비전을 세우고 지금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건강하고 안전한 가운데 복음사역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다문화 교회에 있는 외국인들도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본국에 돌아가서도 한평생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군부대에 많은 교회를 세워 봉헌하게 하시고 부대교회와 군선교기관을 후원하며 군선교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군선교를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와 청년부 그리고 수정유치원과 전인 기독학교의 학생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장차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좋은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눈물과 기도로 헌신 봉사하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며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정국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하늘의 비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서 한평생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중에 저와 같은 건설업계의 지인과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지인은 코로나로 인한 예민한 상황 속에 몇몇 단체의 개별적 행동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일단 저는 화가 나 있는 마음을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니 좀 마음이 풀렸는지 다른 화제로 넘어가더라고요. 미약하나마 이야기를 들어주는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한 주였습니다. IMC는 지난 16일에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 모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일뿐 아니라 새벽기도, 수요일 저녁 등 공식 예배가 대면 예배로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제1교구 주최 예배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1년 만에 함께 1교구 가족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뵙겠습니다. 2021년도에 임명된 신천 집사 및 신천 속장님들을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IMC 교육부가 각 부서별로
온라인 겨울 기도 학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규민이는 알람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깹니다. 뭔가 알람 소리가 힘이 없네요. 역시 핸드폰 충전을 안 했네요. 핸드폰과 충전기를 연결, 커넥트. 이제 씻어볼까요? 규민이가 씻은 건지 안 씻은 건지도 모르게 엄청 빨리 씻고 나왔어요. 이제 머리를 말려볼까요? 드라이기와 콘센트를 연결, 커넥트. 이제 온라인 수업을 들어요. 정말 듣기 싫어 보이네요. 온라인 수업에 접속, 커넥트. 온라인 수업은 배경화면일 뿐이네요. 이제 수업도 들었으니 친구를 만나볼까요? 전화를 연결, 커넥트. 반갑게 형을 불러봅니다. 만나서 더 친해지다, 커넥트. 밥을 먹으러 버거킹으로 가볼까요? 메뉴를 고르고 계산합니다. 키오스크에 카드를 연결해서 계산, 커넥트. 버거킹에서 나온 둘이 어디를 가네요? 어디를 가는 걸까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는 모양이에요. 너무 재밌고 은혜로울 것 같네요. 주님과 우리를 연결, 커넥트. 광고가 언제 끝날지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중고등부 수련회를 함께 보시죠. 혼란스러운 요즘 여러분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나요? 중고등부 수련회 아니 몇 번을 반복하는 거야. 그만 끝.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커넥트. 중고등부 유튜브 채널에서 29일 7시 30분부터 9시까지, 30일 2시부터 4시까지, 그리고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심심해. 뭐 재밌는 거 없나? 이것도 재미가 없고. 이것도 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 소아시아 대탐험?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이번 겨울 기도학교의 주제는 소아시아교회 대탐험이라는 주제로 7교회를 탐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2부 분과활동 때 필요한 준비물을 우리 친구들 집으로 배송을 해줄 건데, 이번 겨울 기도학교는 우리 부모님과 협동하는 기도학교로 우리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해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지혜와 키가 쑥쑥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친구들 함께해요. 안녕!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주어졌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접속이 되게 하는 그 첫 번째, 임마누엘 교회 1교구와 시작합니다. 네, 아유, 할렐루야. 너무나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지금은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2016년도에 처음 임마누엘 교회에 부임해서 중등부 사역을 감당할 때 당시에 많은 고민을 저에게 공유해 주던 한 중학생 친구가 어느덧 성인이 되어서 저에게 얼마 전에 연락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저 드디어 취업하고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전도사님, 뭐 받고 싶은 선물 없으세요? 아직도 저를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이 친구가 취업을 했다며 연락해줬을 때에도 제가 참 고마움을 느꼈는데,
첫 월급을 받았다고 저를 기억해 주는 것에 또 한 번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야, 네가 이렇게 연락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전도사님은 제 인생의 40%의 지분을 가지고 계세요. 전도사님이 뭐 필요한지 말씀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든 제가 준비해서 전도사님께 꼭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선물을 주고 싶은 진심 어린 마음과 두 번째는 도저히 주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몇 프로의 지분을 차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올바르다면 100%라는 표현도 모자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진실이라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진심 어린 마음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은 진심 어린 마음과 예물을 드리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앙 고백의 예물을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인생들의 주인이시며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말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 인색하거나 주저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여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진심 어린 마음과 도저히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명을 살리는 것에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Let the king of my heart be the mountain where I run, the fountain I drink from. Oh, he is my song. Let the king of my heart be the shadow where I hide, the ransom for my life. Oh, he is my song. You are good, good. Oh, you are good. 오랜만입니다. 그리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그냥 우리 앞에 장로님들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반겨주시니까 저 그동안에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설교했거든요. 장로님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같이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냥 허공에 그냥 또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또 허공에다가 여러분들 계시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좋네요. 네, 오늘은 힘차게 아멘도 하시고 은혜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한동호 권사님이 그 색소폰 연주를 해주셨는데 전공자는 아니신데 정말 전공자처럼 이렇게 은혜롭게 연주를 해주셨어요. 또 제가 보니까 그 표정도 되게 은혜로워요. 아시죠? 멋있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결단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죠.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세상 앞에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중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에요. 요즘 사회는 이슈가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욕을 먹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그 모습들이 사라지고 또 의무를 잃어버리고 책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니까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세상에 제가 한 의무를 다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세상에서 제가 세금 내고 법 지키고 이런 것도 이제 있지만 그 사소한 거 있잖아요. 운전을 하는데 예전에는 깜빡이 잘 안 켜고 이렇게 운전했으면은 이번 주에는 깜빡이도 이렇게 잘 켜고 뒤에 차도 잘 보고 양보도 하고 문도 이렇게 좀 잡아주고, 또 사람들 만나면 막 농담하는 것보다는 격려하는 얘기 한마디 더 하려고 하고, 이게 제가 그렇게 애를 썼던 한 주였습니다. 근데 누가 보든 안 보든 이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처럼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처럼 살면 언젠가는 세상도 우리를 보고 예수를 만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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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 린필드 캠필드라는 사람은 이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순환적인 변화, cyclical change, 순환적인 변화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structural change. 그러니까 이 순환적인 변화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여름철이 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음식들 있잖아요. 겨울이랑 좀 바뀌어서 먹잖아요. 여름에는 야 여름 왔으니까 우리 냉면 먹자 그런 거. 또 겨울이 왔으니까 우리 따뜻한 나라죠.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로 여행진 가자. 계절에 맞춰서 또는 장소에 맞춰서 임기응변적으로 우리에게 생기는 변화들이에요. 이게 순환적인 변화입니다. 그 반대로 이 구조적인 변화, 스트럭처럴 변화, 체인지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컴퓨터가 없던 세상에서 컴퓨터가 있는 세상에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를 쓰던 세상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느냐? 그렇게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투지폰 쓰시는 핸드폰 쓰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 그 다음에 투지폰으로 가기가 힘들어요. 그죠? 스마트폰을 이렇게 쓰게 되면은 그럼 이게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한번 바뀌면 그 다음에 자꾸 뒤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변화의 특징적인 단어를 말하자면 회귀성입니다. 회귀성, 자꾸 돌아가는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순환적인 변화는 늘 회귀하기도 하고 그리고 진보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름이 오면 또 냉면 먹잖아요. 내년 여름에도 냉면 먹는데 내년 겨울에는 냉면 잘 안 먹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고 그리고 유행 따라서 막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옛날 유행으로 돌아가고 회귀하는 게 이 순환적인 변화의 특징이고, 구조적인 변화는 대체로 회귀하지 않는다는 그런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죠. 신앙이 우리의 삶의 감성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거나 우리의 지식을 바꾸거나 이렇게 되면 순환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말이냐면 상황에 맞는 크리스찬들이 된다는 거예요. 막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고 내가 배운 게 있어 그러면은 갑자기 상황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맞춰가지고 크리스찬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우리의 삶의 구조를 바꾸면, 근본을 바꾸면 우리는 상황에 맞는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언제나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언제나. 아멘? 네. 이 잭 캠필드는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성장하거나 죽거나. 이 구조적인 변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크리스찬으로서 과거로 회귀하려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긴다면 그거는 순환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Structural change. 오늘 본문의 도마의 이야기를 봐도 제가 방금 전에 드렸던 말씀과 비슷한 그런 내용이 적용이 잘 돼요. 도마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의지력도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도 열정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예수님을 모르던 삶으로 그냥 돌아간 거예요. 에? 예수님을 모르던 옛날의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회귀라 그러죠. 회귀했다 그러죠. 예전의 삶으로. 도마에게는 신앙이 가져온 것이 뭐냐면 순환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때도 이 사람은
그냥 일시적인 순환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도마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회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죠?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도마의 삶에 구조적인 변화. 그래서 캔필드의 이야기가 무서운 거죠. 성장하거나 죽거나. 그러니까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크리스찬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어가는 신앙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의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도마의 이야기 함께 할까요? 도마의 헬라식 이름이 뭐냐면 디두모예요. 디두모. 다 같이 디두모. 네, 디두모. 디두모의 뜻은 쌍둥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그냥 추측해보고, 근데 도마가 쌍둥이였나? 그러면 도마 형이나 동생 이름은 뭐지? 걔도 쌍둥이였나? 뭐 이렇게 좀 되게 궁금하죠. 도마 이름이 쌍둥이라는 그런 뜻이었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의 모습을 제자들이 볼 때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24절에 있는 말씀,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다른 제자들은 여인들이 그 무덤을 보고 와서 얘기해주고, 제자들이 또 무덤을 보고 와서 얘기해주고, 또 그런 예비적인 추임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이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다시 오신 줄 그렇게 아는 거죠. 예수님이신 줄 아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이런 마음의 확신이 생긴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믿으니까 도마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도마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근데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이렇게 넣어보고 그러지 않고는 내가 예수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믿지 않겠다. 응? 다른 제자들이 주를 보았다는 이야기가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로 호라호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치면서 본 게 아니에요. 호라호라는 단어는 지나치면서 봤다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이렇게 관찰한 거를 호라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의 깊게 관찰해 봤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 주님이었다. 내가 자세히 확인했어.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도마한테. 근데 도마의 반응은 어때요? 도마의 반응, 그렇게 확신 차서 얘기하는 다른 제자들에게 야, 웃기지 마. 그거 말이라고 하냐, 방구냐 말이냐 막 그러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우리가 확인했잖아. 죽은 예수를 봤잖아.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 그럼 내가 그 못자국을 만져보든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든지 그러면 내가 믿을만 하겠다. 그 증거를 좀 이렇게 보면 내가 그럼 믿을만 하겠다. 이건 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그 이야기를 아예 듣지도 않은 사람처럼, 제자가 듣지도 않았던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한 얘기보다 더 막 이렇게 불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6절에 있는 말씀, 여드레를 지나서,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끼리 얘기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을 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그렇게 막 얘기한 다음에 8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 앞에. 그러니까 도마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지가 한 말이 있는데 예수님 손바닥에 뭐 이렇게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그래야 내가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알겠다.
니네들이 한 얘기 믿지를 못하겠어. 뻥치지 마. 막 이러고 그리고 얘기했던 도마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건지. 예? 혹시 예수님도 나처럼 쌍둥이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도마는 지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기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자기의 눈이 아니라 그게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의심이라는 단어가 좋은 의미로 쓰여지는 경우가 언제인지 아세요? 학문에서 그래요. 학문을 배울 때는 항상 의심을 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문을 배울 때 의심을 가지고 배우고 그러면은 새로운 논리가 만들어지고 또 모르던 것들이 증명이 되고, 그래서 학문에서만큼은 이 의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이나 인간관계에서는 의심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의심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의심 때문에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의심 때문에 우리가 다 잡은 천국 놓치고 막 이런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세상 살면서 놀라운 경험들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막 깜짝 놀라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 우리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죠. 정말? 그럼 물어보잖아요. 막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내한테 명품 사주면 어떻게 얘기해요? 이거 진짜야? 그리고 이제 먼저 진짜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아내님들께서 그러신다는 거죠. 반드시 의심을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감탄하거나 막 믿기 힘든 일을 경험할 때 습관적으로 나온 얘기들이에요. 정말? 진짜? 예전에 그 코미디언 선생님 중에 구봉서 선생님이라고 있었잖아요. 구봉서 선생님 뭐 흉내 낼 게 없는데 제가 그 흉내 같은 거 잘 내는데 하여튼 흉내 근데 구봉서 선생님이 이제 예수 믿고 그리고 연예인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했대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때 주제가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동정녀 마리아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를 낳고 뭐 이런 내용들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걸 이게 듣고 있던 한 연예인이 선생님 그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어떻게 애를 낳고 이게 가능하냐고요? 막 이러면서 막 깐족거리더래요. 믿을 수가 없다고. 근데 그렇게 성경 공부하는 내내 깐족 아니라고 뭐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다가 못해서 구봉서 선생님이 그 연예인한테 막 호통을 치셨더래요. 야, 이 자식아, 남편이 요셉도 믿는데 네가 왜 못 믿어? 남편도 믿는데 왜 네가 뭐라 그러는 거야? 막 그러면서 이제 혼을 냈대요. 그래요. 신앙에서는 의심이 가져오는 장점은 없어요. 의심이라는 것이 가져오는 장점은 없습니다. 의심해서 되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 도마가 당황했다고 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당황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그게 예수님인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도마를 본 예수님은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도마도 당황스럽죠. 이분 누구지? 막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도마도 당황스럽겠지만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도마를 바라본 예수님도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을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막 좀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막 이렇게 뜨거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는 거야. 우리가 제자 아니야. 예수님이 죽는데 우리가 살아있는데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러던 도마예요. 그러던 도마가 지금 예수님이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당황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진짜 웃기죠. 사람은
사람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의 대상이다. 네, 사람 속은 모릅니다. 사람 속은 처음하고 끝이 같은 사람은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조금 덜 변하긴 하지만 사람은 처음하고 끝이 좀 이렇게 다른 뭐 그런 것 같아요.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또 다른 것처럼. 네.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비속어로 이런 걸 후지다라고 이야기해. 후지다. 야, 어떻게 처음하고 끝이 다르냐. 후지다. 사람 참. 에? 제가 저를 봐도 그런 경우를 느낄 때가 있어요. 처음에 좀 목회 기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길지는 않지만, 처음에 내가 목회할 때, 처음에 내가 성경을 배울 때, 처음에 내가 신학을 할 때, 그때 막 여기서 뜨거웠던 그 마음하고 지금 뭐 십몇 년 이렇게 지나고 나서 내 모습하고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느껴요. 야, 진짜 인간 김정국 엄청 후지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하고 끝이 같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처음과 끝이 같은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도마한테 배신감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도마를 본 그 예수님이 배신감이 느껴진 게 당연한 거죠. 내가 너 같은 놈을 제자로 두고 있었어? 내가 너 같은 놈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쳤단 말이야?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아마 두루마기 이렇게 딱 걷어가지고 달려가서 그냥 도마를 니킥으로 이렇게 한 대 이렇게 때렸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에 있는 말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야, 궁금했지? 손을 이렇게 줘봐. 내 손을 만져보고, 그리고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봐라. 네가 확인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만약에 네가 만져서 믿을 수 있다면, 네가 증거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도마를 만나면서, 야, 진짜 이런 놈이, 도마가 이럴 수가 있나, 이 의심 많은 도마라는 이 녀석이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오면서 한 번도 의심 없이 신앙생활 잘 해오셨나요? 한 번도 의심 없이, 천국에 대한 의심도 없고 예수에 대한 의심도 없고 한 번도 의심 없이 신앙생활 잘 해오셨나요? 도마의 믿음을 성경에서 보면서 그 믿음이 정말 후지다, 그 의심 많은 도마의 믿음이 후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 도마한테는 부끄러운 간증거리일 수가 있어요. 도마한테는. 그런데 그 부끄러운 간증거리라도 있으니까 도마가 변화하게 된 거죠.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확고한 믿음이 생겼어요. 예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았지만, 예수님이 죽고 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회귀해버리는 순환적인 변화였지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구조적인 변화, 스트럭처럴 체인지, 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시는 예전으로 회귀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이 쓰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도마가 나중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아요? 전승에 따르면 그 후에 도마는 페르시아와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들이 창으로 찔러서
도마를 죽였습니다. 창으로 찔려서 죽어가는 도마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난 주님을 예배합니다. 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마가 왜 죽어가? 예수 믿어서 복음 전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에 찔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죽는 놈이 내가 죽는 원인인 예수를 예배한다고 그러고 죽어갔어요. 지금 내가 창에 찔려 죽어가지만 나는 예수님을 예배한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믿음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는 그럴 가치가 있어요. 내게 예수는 그럴 가치가, 죽어도 예배할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는 죽어도 예배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비록 부활 후에 만난 예수는 예수의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예수인지 알았지만,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도마는 주님에 대한 변하지 않는 신뢰를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그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믿음이 없어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가 의심은 또 오죽만이에요, 그죠? 의심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남편도 의심하고 아내도 의심하고 또 부모도 의심하고 자식도 의심의 대상이 되는데 왜 예수님을 의심을 안 했겠어요? 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한 번도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막 세상으로 회귀했다가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술 담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것도 포함해서 막 세상으로 이렇게 신앙인으로 이렇게 서 있다가 세상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가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긴 해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구조적으로 바뀌길 원하는, 근본적으로 바뀌길 원하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니에요? 그죠? 아멘. 우리도 도마처럼 될 수가 있어요. 순교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도마처럼 그런 열정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혹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면서 야, 이건 이렇게 그지같이 신앙생활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좀 내 신앙이 좀 진짜 같지 않은 좀 모조품 같은 그런 신앙이라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조품 같은 믿음도 좋은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마, 오늘 도마.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건히 하셔서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한 주간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시겠습니다. 요즘에 하늘나라 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문간에 이렇게 계시다가 자꾸 헷갈리신대요. 왜 헷갈리시냐 그러면은 이제 와야 할 사람이 이제 와야 되는데 이 신앙 교적부를 이렇게 딱 이렇게 사진이랑 이렇게 가지고 이제 기다리시다 보면, 그러면 이제 교적부의 얼굴이랑 성도님, 오는 성도님이랑 너무 달라서 이게 좀 이렇게 얼굴 많이 만지고 막 그 밖에선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찬양은 그렇게 하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보내 주님께 드리는 적은 없어요, 그죠? 다 그렇게 막 만지고 막 그런. 어쨌든 간에 이 농담 같은 얘기인데,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노력과 포기와 막 이런 모든 것들을 다해서 저 하늘나라로 가는 그 길에 혹시 예수님이 나를 못 알아보신다면 그게 얼마나 서운한 얘기예요, 그죠? 난 이 땅에서 막 진짜 난 명예와 뭐 부와 뭐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만 섬기다가 하늘나라 갔는데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나를 못 알아보신다면 그만큼 서운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죠. 도마가 내가 그 못자국난 손을 만져보든지 아니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든지 그래야 내가 좀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비웃을 때, 세상이 비난할 때 그 비난의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나도 그냥 묵인하며 그 패거리들과 함께 갔던 모습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해하셨을까요? 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남들보다 좀 잘 나가게 됐어요. 근데 힘들 때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는 그 예수를 우리들이 모른 척할 때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친구끼리도 그런 건 서운한데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니 전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세상에 책임을 다해야 하는 우리들이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이슈거리가 되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하실까요? 야, 그러면 안 되는데 크리스찬들은 요즘에 이슈들의 그런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이 나온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얘기예요. 우리가 바뀌어야 할 때가 된 거죠. 바뀌어야 할 때가. 우리의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이렇게 좀 맞춰야 돼요. 주님이 서운하시지 않게. 이번 주 결단은 이런 겁니다. 주님을 서운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겠습니다. 뭔지 아시죠? 내가 무심코 친구들하고 뱉은 한마디가 우리 주님을 서운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무심코 한 행동들이 주님을 서운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한 주간 보내자는 그런 결단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결단이 되시는 분들은 가슴에 서로 얹혀주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서운하시지 않게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날 정결케 하고, 주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며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가 도마의 믿음을 보고 의심이 많은 자라고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정말 그 믿음이 후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도마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삶이었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도마가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 아마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해서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도마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인하게 해주시고, 그런 증거를 원하는 믿음이라도 주님께서 도마의 삶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에 도마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창으로 찔려 죽이는데도 나는 예수님을 예배한 것을 멈출 수가 없다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크리스찬들이 비난받는 이 사회 속에서 예수가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고 예수를 예배한 것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또 그러한 믿음에 합당한 우리들의 세상에서의 모습도 보일 수 있도록, 예수의 향기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는 예수님을 서운하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서운하시지 않도록 이번 한 주 열심히 잘 살아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와 손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시며 증거의 믿음이라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을 서운하지 않게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과 자손들 가운데, 해외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선교지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해외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환우들 가운데,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예수님 서운하지 않게 열심히 고민 많이 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